크고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오니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부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더 받을 위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만 성경에는 부자가 전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받을 것을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아버린 사람으로 정의되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낙타와 바늘기에 대한 용어 설명이 좀 이렇게 갈리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의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라는 의미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면 부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략 5% 내외는 부자일 텐데요. 근데 그 부자들이 100% 다 나쁜 방법으로만 돈을 모았다, 아니면 모으기만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구절을 볼 때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논리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분명해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개념은 아주 분명합니다. 부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위로를 받는 삶이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위로를 받은 부자는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 그리고 긁어 모으기만 한 사람은 이미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으려면 부자는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있어야 사용을 하겠지요. 없으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문제는 이것을 사용해 나가는 것인데, 욕심을 가지고 돈을 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데, 어려울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입니다.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상기시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은 굉장히 부담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부자는 다 벌받겠네, 다 혼나겠네. 문제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벌었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돈이 많다의 개념과 어떻게 모은다, 어떻게 사용한다를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지금 돈이 많다가 아니고 버는 방식과 쓰는 방식에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상태적인 부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잘 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가 사실상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물질의 개념은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는 위로받는 부자의 예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은 전부 부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성경에 이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지요. 세리장은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위치에 올라가려면 온갖 좋지 않은 방법을 다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죠. 지금 이 사람이 돈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돈을 건강한 방법으로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기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 갚아야 할 것들을 전부 갚아버립니다. 자, 그동안 너무 나쁜 방법으로 벌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제대로 사용해버렸습니다. 부자가 돈이 지금 얼마나 있다, 그 상태로 죽었다,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진짜 문제인 것이고 잘 사용하면 오늘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입니다. 삭개오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하고 난 상태에서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돈이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더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에 대한 해석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봐 제가 몇 권의 주석을 다 찾아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부자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첫 번째 문제라고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더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잘 사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것을 보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아둔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살피시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